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만든 우상의 헛됨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를 비교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과 13절 말씀은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름 아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아멘. 오늘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돼서 세 가지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권능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권능으로 세계를 만드셨고 그 권능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한 계획대로 이루어졌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아멘. 오늘 13절에 이 네 가지 현상은 당시 사람들은 바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대표적인 것이었습니다. 비가 오기 위해서 오늘 번개가 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내실 뿐만 아니라 또한 구름이 오르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비와 바람과 구름과 번개란 것은 바알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또한 이 우상을 만들었던 것은 삶의 풍요로움을 위한 이 자연적인 네 가지 현상이 바알로부터 비롯된다는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실은 우리 가운데 필요한 비를 허락하시고 또한 구름과 번개와 바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창조와 비교되는 우상의 헛됨에 관해서는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14절과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나 아멘.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은 우상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각한 우상 또한 부어 만든 우상은 사람이 무엇보다도 손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손은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이 우상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우상이 거짓되고 헛된 것은 그 속에 생기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생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는 루아흐라는 하나님의 호흡, 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셨을 때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존재,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에는 하나님의 호흡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람이 없기 때문에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거짓된 이 헛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과 14절은 실은 대조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바람을 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람을 불어넣으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우상에게는 하나님의 바람인 호흡이 없기 때문에 거짓되고 헛된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삶을
지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분깃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분깃이라는 단어는 크게는 두 가지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상속하여 물려주는 땅이 바로 이 분깃이란 뜻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전쟁에서 오늘 거둬들이는 전리품을 분깃이라고 오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깃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소유할 수 있는 땅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전리품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기업의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아갈 때 그들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이 채워지게 됨을 말씀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분깃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그 속에 생기가 없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음인 것인지 오늘 창조주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해서 오늘 12절부터 16절까지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절부터 25절까지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17절부터 2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가 16절까지가 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우상의 헛됨에 관련된 찬양과 노래라면은 오늘 17절부터 25절까지는 선지자의 탄식과 기도가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오늘 선지자는 탄식을 할까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집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 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니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안전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오늘 피난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자체가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적병들로 인해서 예루살렘 자체가 에워싸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포로로 끌려가는 짐을 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던져서 포로로 던져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끝내는 포로되어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시고 이스라엘의 분깃이 된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는 징계였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또한 포로로 끌려가고 여러 가지 징계를 당하는 모든 징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주신 이 징계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선지자는 탄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였으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아멘. 오늘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모든 고통을, 자신이 겪는 고통, 또한 자신이 겪게 되는 아픔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고 조상들의 죄악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악이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의로운 사람 한 사람을 찾음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사람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모든 고통이었지만, 이 모든 고통을 선지자는 자신의 고통으로 오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상처, 내가 중상을 당하였다라고 오늘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하나의 장막으로 묘사한 가운데 이 장막의 줄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장막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음을 오늘 이렇게 슬퍼하며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족이 이렇게 죄악으로 넘어가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도자들이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목자들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오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며 오늘 율법 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백성들을 인도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죄악으로 오늘 빨리 넘어갔던 것들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삶의 길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았음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사람이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허락하셔야지만이 우리가 그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걸음을 지도함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걸음을 지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선지자는 하나님 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정당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이 끊어지지 않기를 구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는 이 이방 민족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기를 구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아니라. 아멘. 오늘 24절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가 공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라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남은 자가 있게 해달라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심판대로 행해지면은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가 있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했던 이 이방인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달라고 오늘 간구함으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비를 내리시고 또한 구름을 허락하시고 번개를 허락하시고 바람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의 분깃이 되심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창조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분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고백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아니하였을 때 오늘 심판에 오늘 당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은 반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분기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분깃으로 또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그 아픔과 고통을 자신의 아픔과 고통으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될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이 땅의 민족의 죄악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여전히 기도할 책임,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할 책임,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분깃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이 중보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분깃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보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여전히 분깃 삼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또한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사명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